안녕하세요. 한민족의 비밀코드 계룡산 십승지 7번째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계룡산은 그 풍수지리적으로 비룡승천 금계포란이다 해서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황금 땅에 알을 포태를 해서 절딱동시로 알을 깨고 새로운 그 봉황새가 탄생하는 이치로 되어 있는데요. 여치 이 알에서 하나의 생명이 탄생한다고 볼 때 그 생명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바로 그 정보책에 바로 DNA 유전자 코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체계가 바로 궁을영부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계를 구성하는 수많은 그 생명체들, 곧 세계 자체의 모든 생명 코드를 담고 있는 궁을영부가 무엇인지 이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 한민족 사유체계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을영부는 궁을영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여기에 부호라는 뜻입니다. 부호 또는 부적 뭐 그런 표현으로 어떤 코드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호 코드 체계는 이 세계가 운영되는 알고리즘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민족 비밀 코드라는 말 자체, 이게 바로 그 한민족의 비밀 코드가 바로 궁을영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궁을영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언제부터 등장한 것일까요? 사실은 이 표현은 동학을 창조한 최수훈 선생께서 상제로부터 직접 이 궁을영부를 수여하는 사건으로부터 동학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최수훈 선생께서 상제로부터 받은 이 코드 체계를 궁을영부라고 상제가 스스로 그 명칭을 얘기를 하게 되는 그 사건이 최수훈 선생의 저작물인 바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등에 상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학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동학 농민혁명운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그 사건이죠. 그래서 많은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지만은 이 동학 농민혁명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말기에 반봉건, 그때 여기 반은 반대라는 뜻입니다. 봉건주의에 반대한다. 반봉건하고 반외세, 당시에 조선의 힘이 너무 약해서 일본과 청나라, 러시아 등이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면서 침탈에 들어오는, 그래서 그 가운데 청일 전쟁도 일어나고 러일 전쟁도 일어나는 그런 와중에 휩싸여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반봉건 반외세로 더 이상 조선이라는 나라의 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는 민족의 지속성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선을 또 해체하고, 그리고 외국의 그 제국주의적인 침략에 맞서 싸우는 그런 농민혁명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동학을 중심으로 해서, 동학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조선 농민들이 일종의 군대를 조직을 해서 싸우는 그런 운동이, 혁명 운동이 발생을 했죠. 그런데 이런 운동이 결국에는 좌절되고 마는데, 1894년에 공주 우금치에서의 결정적 패배를 당하는, 이때의 관군이 침탈에 들어온 일본에 의해 가지고 그 일본이 조선을 장악을 하고 그 관군까지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게 됐기 때문에 조선의 관군과 일본군의 동시 협공을 받아가지고 이 동학농민군이 결정적 패배를 당하면서 무너지게 되게. 그래서 역사 속에서 서서히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학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러한 관점, 그러니까 오늘날 그 우리 한국적인 상황하고 이렇게 비추어 가지고 우리가 어목했던 과거의 그 1980년대 그 군사정권 시절의 어떤 그런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는 하나의 모델로서, 전범으로서 동학의 주목을 받게 되고, 주로 그 동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관점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민중운동적인 측면에서 주로 연구들을 많이들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학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게 됐다라고 합니다. 동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 주장하는 거죠? 뭐냐? 이 동학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일종의 본말이 전도가 돼가지고 정작 동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동학이 한민족 사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근데 정작 동학에 대해서는 거의 잘 모른다라고. 동학이 뭐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말이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동학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동학이 농민혁명 운동이라고 하는 정치사회적 운동으로 이것을 바라보니까 사실은 동학의 실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게 됐다라고 하는.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동학이 도대체 뭐냐라는, 동학은 어떻게 시작한 거냐. 동학의 시작은 바로 수은 최재우 선생께서 경주 용담정에서 수도를 하던 중에서 그 상제를 만나게 됩니다.
최재우가 직접 그, 그 자신이 1864년에 그 대구 감영에서 이제는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전에 자신이 그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두 권의 책을 남기게 되는데, 저서를 남기게 되는데 원고 형태로 남기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라는, 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라고 하는 것이 원고 형태였는데, 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의 그 원고를 제2대 교주인 바로 최시영 선생, 해월 최시영에게 그 원고를 남기고 이제는 차명을 당했기 때문에, 최시영 선생이 피해 다니면서 도주하면서 이걸 가지고 가서 이제는 출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게 바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가 되겠습니다.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동경대전은 한자, 주로 지식인 그룹을 위해서 한자로 주로 써져 있고, 용담유사는 언문 한글로 써져 있어가지고 비지식인 그룹에 접근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학을 이해하려면은 바로 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철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미 이 동경대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영상, 강의 영상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영상들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우리 궁울소원에 보면은 여기 주요 무료 일반 강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민족 비밀 코드가 있죠. 쭉 가서 요걸 누르면은 이렇게 그 다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라고 있는데, 영상이 103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영상을 제가 흉측할 정도로 두꺼워진 누런 발톱. 의외로 잊으면 끝납니다. 샵 다녀가며 발톱과 이렇게 이제는 내용들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세하게 뭐 몽중 노소 문답가 이런 내용 다 동경대전 내용에 나와 있는 것들이 쭉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수원 선생께서 1860년 4월 5일 날 상제가 조우를 수도를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제가 나타나서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동경대전의 포덕문을 보겠습니다. 포덕문의 6번째 문장을 보면은 뭐 한자를 읽으면은 복잡해지니까 해석된 거를 위주로 해서 보겠습니다. 뜻밖에도 4월 달에 들어서서, 그러니까 1860년 4월 5일이 됩니다. 이때가 마음이 선뜩해지고 몸이 떨려서 도대체 무슨 병인지 집중할 수도 없고 말로 형상하기도 어려울 즈음에 어떤 신선의 말씀이 있어서 문득 귀에 들림으로 놀라 캐어 물은즉 대답하시기를. 그러니까 이 수도하던 중에서 어떤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들렸는데 그 신선 같은 아주 그 특이 능력이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와서 자신한테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선 선어라고 해가지고 신선이 하는 말이다. 그래서 여기 신선선자를 썼기 때문에 어떤 신선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신선이 말씀하시길 그래. 그래서 신선인 줄 알았는데 신선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소리가 또 들리기를 뭐라고 들리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그러니까 자기 신선이 아니고 상제라고 얘기를 했다는 상제.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게. 너는 이렇게 이제는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제인데 결국 상제라고 자신을 상제라고 밝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상제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상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게 하늘님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늘님, 하늘천으로 생각해서 이게 하늘님을 또는 하느님, 뭐 하느님이라 하늘님 이렇게 하느님 이렇게. 근데 우리 이 천도교 그러니까 동학을 이은 천도교에선 한울림 뭐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어쨌거나 우주를 주재하는 그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주를 주재하는 신을 바로 그 하느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느님을 상제라고 또 한자로는 얘기를 한다. 그래서 왜 나한테 왔냐 뭐 이렇게 까닭을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하시기를 내 또한 공이 없으므로 너를 세상에 내어 사람에게 이 법을 가르치게 하니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뭐 이렇게 했다네. 근데 이 상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주를 주재하는 신인데 뭔가 인간들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했는데 그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상제도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했지만은 공이 없다. 공이 없었다. 네. 자, 그래서 자기가 공이 없다고 그러니까 공이 없다. 무공이다. 무공. 공이 없다. 어떤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 헛노력했다는 거예요. 일종의 매몰 비용 비슷한 거예요. 투자를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망했어. 그러니까 매몰 비용이 돼버렸어. 아무런 결과를 못 낸 거지. 그러니까 뭐 그럼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거냐라고 하는 거는 뒤에 그 내용을 보면 이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공이 없다고 하면서 내가 너를 세상에 내었다는 거죠. 너를 세상에 내어서 그러니까 세상에 너를 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여세간 해가지고 교인 차법 이런 식으로 해서 너를 세간에다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생자가 날생자잖아요. 날생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생여세간 생여세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를 낳았다. 이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뭐라? 자, 여기 이게 뭐냐면은 이 사건이 내가 너를 세상에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어서 말씀이
성육하는 말씀이 육하 말씀으로 육한 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게끔 하는 거니까 말씀으로 육한 그리스도 말씀으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태어나게 한 그러니까 육화를 했다는 것은 말씀을 자신의 말을 통해서 육화를 하는 그 육체적인 어떤 형태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영체 같은 건데 그 영체로 육화를 시킨 바로 그런 그리스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는 기독교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 요한복음의 1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구성이 되고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그리스도도 세상에 태어나서 이 그리스도가 이 성육한 존재가 뭐 세상에 이제 존재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1장 14절에 이제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게 성육화라고 하는 겁니다. 성육화 그러니까 성육화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죠.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중에 있다는 거니까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거는 우리 세상에 거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 표현과 같다라는 거. 생여세간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적인 거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 선생도 그때 당시 이제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먼저 와 있었던 게 아니라 카톨릭이 와 있었죠. 그래서 카톨릭이 금지가 됐었잖아요. 그 프랑스의 그 병인 양요 같은 게 일어나면서 이제는 제국주의적인 어떤 침략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조선 정부에서는 그 카톨릭을 금지한 상태다라고. 하지만은 그 카톨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고. 최순 선생께서는 그 부분에 이제 밝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카톨릭이 서양 세력이잖아요. 서양 세력이니까 서양 세력이 막강한 그 제국주의적 세력에 등에 업고 와가지고 이 나라에 이제는 그런 어떤 종교를 전파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우리 그 조선은 망하고 이제는 외세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면은 이 카톨릭이 이 계통의 이 기독교 소위 말한 이 예수교가 하나의 주류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이제 예측을 한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은 기독교와 카톨릭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 최수훈 선생께서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이 법을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서도로서 사람을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서양의 도 그러니까 이 카톨릭 기독교 같은 걸로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되물었던 거죠. 그만큼 이제 카톨릭과 기독교가 세력이 엄청 강하게 막 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타고 한번 세상을 한번 바꾸라는 얘기입니까? 가르치라는 겁니까? 이런 거 서도로 할까요? 뭐 그렇게. 그러면은 뭐 서도로 해볼까요? 공부가 이것저것 많이 돼 있으니까 뭘 해도 된다 이게. 서도로 할까요? 뭐 서도라는 거는 서쪽에 도니까 서학이죠. 서학. 서쪽에 도. 그래서 최수훈 선생께서는 자신이 동학을 창도한 뒤에 동학은 서학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최수훈 선생께서는 도로서는 같은데 도는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학의 도나
서학의 도는 같은데, 도로서는 같은데, 같은 이치, 같은 메커니즘으로 하는 건데, 문제는 그 서도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 체리는 자기 욕심 채우는 종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그 뭐 예수를 이용해서 뭐 다들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종교다 이렇게. 근데 그 우리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노이무공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노력을 했지만은 공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 사업,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위하는 종교는 우리 동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맡아서 대행을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는 나중에 이제는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 도로서는 같으니까 그럼 서도로 해볼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상제가 이렇게 어, 최순선사께서 싹 오는 이 형태 자체가 마치 성령 강림하는 것과 같단 말이야. 성령 강림. 그렇죠. 이게 강령이라고 하네. 강령한다. 그래서 성령 강림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내려왔다. 뭐 그런 거하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각을 하게 할 때는 기독교적인 카톨릭 그런 어떤 신이 인간에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제 강림하는 것 같은 걸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서도로서 이렇게 해볼까요? 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서 서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분명히 써 있지만은 오유영부 기명선약. 그래서 그렇지 않다. 나에게 영부가 있으니까 그 이름은 선약이다라고. 그래서 영부가 있어야 돼. 영부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부로 하는 것이고 그 영부에 따른 그 이름이 바로 선약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것은 영부인데 영부가 바로 선약이다. 선약이라는 건 신선의 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선도에서 보면은 금단대학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금단대학. 또 다른 것은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불로초로 만든 불사약이라는 불로초로 만든 불사약, 죽지 않게 하는 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부가 바로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형태가 태극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태가 태극이다. 태극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역팔계에서 선천복귀팔계의 형태가 요 태극의 모양을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요 태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태극이고, 그리고 또 그 형태가 궁궁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는 천도교 그 로고인데요. 요렇게 궁 이렇게 돼 있어. 요 원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 요 궁 이렇게 돼 있고, 요 태극이 사실은 태극이 하나로 돼 있는 그 인자가 되는 건데, 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태극의 형상이다. 그래서 요게 궁궁이다라고 나 궁궁. 그래서 궁 모양이 나오는데 궁궁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요게 궁궁이 아자가 돼서, 그러니까 또 그 형태가 형상이 바로 궁궁이다. 고에서 이제 얘기를 함. 그래서 요게 버그마자가 돼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버그마자가 돼서 요게 알이 여기가, 그러니까 요 버그마의 알이, 그러니까 알이라는 거는 버그마의 장소, 그 장소에다가 알이랑 하면은 아에다가 알을 놔라. 요게 알이니까 알을 요렇게 놔라.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의 민요 대표적인 민요는 아리랑 서리랑 할 때, 아리랑 서리랑은 10이라고 그랬죠. 제가 10, 스가 바로 10이란 뜻이니까 요게 십자가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십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안에 이렇게 십자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스리랑, 왜 스리랑, 그러니까 아리랑 서리랑 이렇게 된다면은 R이랑 3랑이 이렇게 되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궁궁이다라고 그럽니다. 궁궁인데 이걸 가지고 뭐를 하라는 거냐라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 여태까지 상제가 자기가 노이무공, 우리가 노력을 했지만은 안 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공이 없었다고 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죄인질병이라는 건 중생을 구제를 해가지고 저 질병을 고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중생이라기보다는 중생은 불교적 표현이니까 사람을 구제하고 질병을 치료하라,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사람을 구제하고 질병을 치료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 상제가 원래 하는 일인데 그 사람에게 하고자 했던 일이고 해왔지만은 공이 없었다. 그 공이 없는 거는 자신을 대행할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최수훈과 같은 그런 성인이 출연을 해야지 그 성인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서양권에서 하나님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듯이, 그와 같이 우리 그 한국 사상도 하나님이 있고 상제가 있고 그 하나님을 대행을 해서 일을 하는 그 성인이, 최순 같은 이런 성인이 출연을 해야지, 이 성인이 있어야지만이 바로 그 하느님의 일을 이 땅에 실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질병을 치료를 해라 그런 얘기죠. 치료를 해서 뭐냐면은 나의 주문을 받아. 그래서 또 하나 뭐냐면 주문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영부와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주었습니다. 주문이 있다. 21자 주문을 주게 되는데 그 주문은 뭐냐면은 직위금지 원위대강 이거부터 이렇게 먼저 있는 경우가 맞는 것 같아요. 바로 이때 바로 이 지금 그 지극한 기운을 내려오게 해서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지기는 시천주주하죠. 영세 불방 만사지 이렇게 네자 여섯 자 여덟 자로 돼 있어 가지고 뒤에 있는 게 13자 앞에 8자에서 총 21자가 돼서 21자 주문을 주는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영부와 이 주문을 가지고 핵심이 뭐예요? 이 영부 그다음에 주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부와 주문을 가지고 너도 장생하고 그러니까 장생하라는 게 너도 질병 치유를 넘어서서 너도 치료하고 장생케 한다. 불로불사하게 한다는 불로불사. 이것을 장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뜻이 불로불사한다는 뜻인데 이게 장생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오랫동안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로한다 뭐 그런다. 늙지 않고 오래 산다 그런 장생하게 한다. 장생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너와 같이 불로불사하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태극이 바로 우주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태극이 우주알이고 바로 이게 알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담은 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태극이 그래서 이 태극이 알이고 이 알에 궁울영부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요것 자체를 다 궁울영부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궁울영부고 이 궁울영부는 요 아자 형상 안에 이렇게 담겨 있고 아자는 이렇게 십자가에 담겨 있는데 아자는 궁 이렇게 배궁 궁자가 서로 등을 치고 있으면 궁궁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십자는 전자가 나오기 때문에 네모를 치면 전자니까 요게 에덴 동산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전 그 강좌에서 진행을 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계룡에서 여기서 요 알이 사실은 뭐냐면은 태극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이 바로 알이 사실은 요런 알이 둥그렇잖아요. 요게 금단대학이고 요게 알이 요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단 그러면서 이 자체가 알 자체가 금단대학이 되고 태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궁울영부 태극을 작용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다가 작용을 시키는데 요 궁울영부에 대해서 궁울영부는 결국에는 핵심이 뭐냐면은 상제가 하느님이 직접 최순 선생에게 수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직접 이 궁울영부를 받은 된 건데 이 궁울영부가 이제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 이게 천부라고 하는 거는 바로 환웅에게 준 천부인이 바로 이 궁울영부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는 밝혀지게 되는데요. 그 부분까지 갈 때까지 계속 궁울영부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